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로는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 표현 가운데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그러면은 잘 떠오르지 않고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사람이 딱 접해져 붙어 있는 사람, 요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쓰면서도 기독교인은 누구인가라고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이게 탁 떠오르지가 않는구나 생각해서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벌써 기독교 4.5세대를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세대들이 30년을 잘라서 하게 되면 거의 한 4.5세대, 거의 5세대를 바라보는 그런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많이 생기게 되고 교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도대체 기독교인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는 분들이 좀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시고 또 예배도 드리시고 이러시는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기독교인은 누구이십니까? 그냥 교회에 등록하신 사람? 네. 성경을 보는 사람? 또는 교회라는 집회에 많이 좀 참여하러 가는 사람? 또는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와 할 일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봉사하는 사람? 도대체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은 이런 행위로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성경 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참여하고 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그분과의 그 관계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삶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행사처럼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때때로 봉사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기도합니다. 세계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다 기도하고 살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경전 읽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예배하고 참불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모든 행위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1800년도 후반에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지금 2026년도를 가면서 거의 한 기독교 한 5세대에 버금가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인은 자연적 출생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혈통으로 나지 아니한다. 이거는
자연적 출생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기독교적인 사회에 살기도 하고 기독교적인 가정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야.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야.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야.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국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적인 가정에 태어나기 때문에 저절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출생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런 뜻입니다.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런 의미예요.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도 어머니가 모태신앙이라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서 제가 제일 먼저 외웠던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마 여러분도 어머니 품에서 생생하게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절로 기독교인이 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어머니가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믿을 때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서 내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내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니까 태어나게 되면 저절로 내가 믿음이 가져지는 겁니까?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혈통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다. 반드시 그가 성장해 나가면서 아버지가 믿는 믿음, 어머니가 믿는 믿음, 아버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같이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지 저절로 출생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설명을 깊이 안 하셨지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네. 만약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돌이 믿질 않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고, 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아담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조건과 상태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절로 구원을 받고 저절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님을 지금 요한 사도가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행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육종이란 이 말이 육신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행위, 노력이나 공로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규칙과 규범을 잘 지킨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행위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고, 여러분이 봉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고, 직분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결과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기독교적인 행동과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많이 잘 드려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불철주야로 금식기도 하면서 이 공로, 이 선행, 이 업적, 이것으로 내가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이 공로를 인정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맡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기독교적인 행사와 여러 가지 활동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요, 어떤 내가 뭔가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절대 될 수가 없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임을 내가 모시게 될 때 그리스도와 관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타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타 종교는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불공 많이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시주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공적과 업적을 쌓아야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인격,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봉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세 번째는 종교의식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13절 또 중반 넘어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 종교의식이 뭐가 있을까요? 세례가 있어요. 세례가. 다른 말로 표현 드리면,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세례를 왜 받습니까? 기독교인이 되려고 세례 받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받는 분은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바로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외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믿지도 않고 구세주로 믿지도 않고 주님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왕왕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성찬을 하게 될 때 세례를 받지 않고도 무의식 중에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떡을 먹는 거죠. 그 사람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아무 효력 없어요. 왜 효력 없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례받는 것들은 세례의 효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또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 되고 또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깨끗게 되었다, 씻어졌다, 죄 용서를 받았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외적으로 표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죠. 이 세례는 이 사람의 믿음 속에 효력으로 작동되는 거죠. 근데 나는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떻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됐다면 이 세례는 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이 그때 1975년도, 76년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논산, 저도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산 훈련소를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그때는 머리 이제 빡빡 깎고 이렇게 막 들여보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근데 그때 군대에서 국가의 명령이죠. 전군은 한 1인 한 종교를 가져야 된다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같은 훈련병이 뭐가 알겠어요. 그냥 전군에 있는 사람들이 1인 인졸교를 가져야 된다. 아마 이게 종교적인 강요보다도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워낙 훈련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의 위안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어떤 수양을 위해서 가지라는 걸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가 좋을까라고 저와 함께 갔던 이제 동기들이죠. 한 160명이 돼요. 그 왕자부터 16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 병력 160명, 뭐 경상도, 전라도, 뭐 각처에서 오는 병력들이 막 무수해요, 전병장에. 그런데 1인 종교를 택해야 되는데 저는 종교를 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미 기독교인이고 종교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은 동기들이 이제 종교를 택하는 조건이 구원을 주느냐 안 주느냐, 천당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이 좋고 나쁘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 날 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걸 찾는 거예요. 일요일 날 쉴 수 있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전 사병들이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이게 일요일 날 쉬는 날 나갑니다. 병영들이 나가게 되면 소위 일하러 나가야 돼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일을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하나예요. 저는 종교가 있습니다. 갑니다. 그럼 요래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뭘 택하겠습니까? 전부 기독교가 일요일 날 쉰대. 기독교 예배 저기 있는 십자가 있잖아. 저기 간대. 야, 우리 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장에 드디어 세례식이 벌어졌어요. 상황 이해하셨습니까? 네, 세례식이 쫙 벌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연병장에 세례하는데 저는 이제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뭐 몇 명이 얘기해서 뭐 기독교인인데 예배드리고 주일날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린다, 일요일날 예배드린다, 11시에 예배드린다. 그 예배드리면 너 기독교 택하면 너 사역 안 나가. 그러니까 전부 전부 달려고 연봉장에 무수한 많은 분들이 진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한 20몇 명이 쫙 속에서 그래서 집단 세례식이 제가 제 눈에 기독교로 손받은 집단 세례식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 순간에 병령에서 물로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인이냐고요. 그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물론 거기서 진짜 기독교인은 저처럼 가지 않았을 거고, 왔다 가면서 불교, 원불교, 불교, 유교, 천도교 막 이렇게 있는데 기독교는 일요일 날 안 나가, 거기 예배 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면 돼, 뭐 이런 분위기로 쫙 전부 간 거예요. 물론 거기 세례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순간이나 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되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례 시간은 그 순간,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들 모두가 기독교인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방법과 방편만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방법으로 기독교의 귀에서 기독교의 혜택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은 아니다 라는 것이 요한 사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됩니까? 12절과 13절 마지막이 기독교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기독교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 영접한다는 얘기는 환영한다, 동의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저기 오니까 웰컴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되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그 사람, 그것을 다시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믿고 삶을 맡기면서 따르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13절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잖아요. 땅에서 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땅에서 났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땅에서 오셨어요. 어머니 태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는 기독교인이 땅으로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여기 난 자란 뜻이 뭡니까? 난 자란 뜻은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라는 말도 좀 혼란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당에서 우리 당은 거듭나야 돼요, 그래요. 그 거듭남과 이 거듭남이 달라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또 영어 또 써야 돼요. born again이에요.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머니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기독교인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은 하늘의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떡하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3절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그 말의 의미는 1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부분을 왜 자녀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가운데 사자에게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독수리에게 태어난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으로부터 나서 사람에서 태어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와서 사람으로 여러분이 존재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존재하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사자에게 태어난 새끼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자 새끼예요. 이거는 호랑이로 바꿀 수도 없고요, 고양이로 바꿀 수도 없어요. 얘는 표범으로 바꿀 수, 얘는 DNA 자체가, 이거는 사자의 새끼예요. 사자가 가지고 있는 몸에 있는 DNA, 그 진,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있는 존재예요. 아무리 고양이처럼 기호해도 나중에 사자와 같은 형태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독수리도 마찬가지죠. 독수리 새끼를 그냥 닭장에 집어넣고 키워보세요. 그거 아마 수천 년을 기도하고 닭으로 바꿔주세요. 안 바꿔집니다. 왜? 얘는 독수리 새끼예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독수리의 생명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사자는 사자의 생명으로 온 것이고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위의 생명, 천국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새롭게 다시 한번 태어난 거죠. 이걸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세상 조직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저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뜻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는 여기에 없던 생명체가 새롭게 생긴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자는 사자를 닮아가잖아요. 자연스럽죠. 사자 새끼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사자와 함께 또 다른 형제 사자와 함께 뒹굴고 있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 엄마 아빠와 같이 자기가 있으면서 또 다른 형제들과 같이 한 공간에 있고, 네,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있는 것이 굉장히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꺼리낌이나 거침이 없고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가 이해되지 않은 건 요한복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율법 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니고나라는 율법의 학자가 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이 학자가 본옥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문자적으로 들렸는데 의미들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었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죠. 다시 말을 들으면, 내가 조그만 핏덩어리가 돼서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들어가기가 힘들겠지만,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불가능할 텐데, 지금 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성령이라는 놀라운 하늘에 있는 능력, 하나님을 소개를 해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어. 니고데모, 네가 지금 이 모습으로 어머니 태를 수천 번 들어왔다 나와도 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 그것은 밑에 생명이잖아. 그리스도인은 위의 생명을 갖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게 될 거야. 그 생명을 갖게 될 때 비로소 기독교인이 되게 되는 거야. 이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혈통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과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자식이 내 속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이놈이 교회 좀 나가고 예수 잘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네, 육신으로 날 수 없다. 혈통으로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늘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다.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게 하죠. 그리고 아무 관심이 없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하고 보배롭고 귀하게 그 십자가를 손을 뻗쳐서 안감이 없다 붙들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죄의 용서를 확신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그걸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걸 통해서 회복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마치는 것이지, 내가 기독교를 택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걸 만들어간다, 절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살고, 물고기가 좀 물이 없어 살아갈 수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없이 살 수가 없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야 돼, 그분과 함께 일생을 동행하고 살아갈 거야 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직분 감당하기 때문이 아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고백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공로와 노력을 쌓아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지금 이 순간 즉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을 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도우사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새 생명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즉각적으로 되는 것이지 오랜 수련과 공로를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신분의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은 신분의 위기 가운데 얼마나 두려워 떱니까? 모두가 신분 상승의 꿈을 꾸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상으로 높은 신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도 그렇고 로마 황제도 그렇고 로마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꿈은 신의 아들이 되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공짜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받들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경건함과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용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과 권세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신분이 나의 혈통이나 육신적 노력이나 선행,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와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녀의 권세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